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복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받은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잃어버리면 받지 못한 것과 똑같은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매형 장로님이 계세요. 대구 계신데 소금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 어려운 교회들 코로나 방역품들을 잔뜩 사가지고 트럭으로 사가지고 그걸 교회마다 나눠주면서 지금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 전도의 불길이 꺼져가는데 지금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70 은퇴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대구에서 서울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대구 동대구역에 도착하게 됐어요. 동대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핸드폰을 분실하면, 여러분 요즘 핸드폰 잃어버리면 다 거의 멘붕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KTX 분실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나 핸드폰 잃은 것 같은데 나 지금 서울에서 대구로 오는 몇 호차 좌석 몇 번에 앉아 있었는데 좀 찾아보라고. 분실된 거, 접수된 거 없냐고. 그러니까 한참 찾더니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잘 찾아보라고 좀. 나는 지금 급한데 지금. 한참 얘기하다가 분실물 센터 직원이 전화로 하는 말이, 혹시 그 지금 들고 있는 전화는 누구 전화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보니까 내 전화로 지금 내가 전화 잃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찾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집에서 새벽기도 지금 급하게 가는데 정말 이름은 말하기 어렵지만 그분께서 안경 좀 찾으라고 제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안경을 찾아도 안 보이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안경 쓰고 있었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전화기 들고도 전화기 찾는, 안경 쓰고서 안경 찾는 그런 전력이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그 복을 모른다면, 그 복을 혹은 잃어버렸다면 복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AD 62년경에 로마 차가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10여 년 전에 소아시아 수도인 에베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려 3년 동안 선교했어요. 두라노 서원을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5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죠? 5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3절의 말씀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로 시작해서 14절의 말씀 마지막에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유도 없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바울이 무슨 에베소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내가 좀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선택한 줄로 생각하기 쉽고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언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요즘 우리가 다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줄,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0만 배 무서운 게 뭐냐?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온 인간들이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냐? 이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 백신을 받게 되면 뭐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죄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세 번째 받은 신령한 복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야.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도 집 계약할 때 마지막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죄의 바이러스가 이제는 백신 받아서 물리쳤다, 그것을 찍는 증서가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자녀 삼기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해주셨다니. 여러분, 올림픽에 축구 골 하나 집어넣어도 기뻐서 소리 지르는데,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서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데 노력해온 데이비드 시멘스는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중요한 원인을 두 가지 발견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들이 한결같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몰라,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삶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남에게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 여러분 세상의 복 부럽지 않아, 그죠? 세상의 복의 특징 뭔지 아시죠? 두 가지. 유통기한이 있어. 유통기한이 있어. 장관, 대통령 다 유통기한이 있어. 두 번째로, 세상의 복은 부작용이 많아. 성공은 했는데 어딘가 가족관계 모든 빵꾸나고 부작용이 많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유통기한이 없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부작용이 없어. 우리 모두가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든지 코로나 가운데 있든지 늘 우리 모두 송축해 내 영혼 주님만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신령한 이 복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는 마귀 사탄에게 이 신령한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어려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명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